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혁혁한 그 역할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밭과 집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 믿으면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집과 밭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어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집들과 밭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집들 중에서 밭들 중에서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파는 문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땅을 매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매매한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반기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것은 어떤 밭을 파는 집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반드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도 밭을 팔 때도 가까운 친척들이 그 밭이나 집을 사서 나중에 돌려줄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집을 판지 아니면 땅을 팔았을 때에 5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원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체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한 번도 그 제도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자기 집들과 밭들을 팔아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냐? 이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언제 이 초대교회에서 비로소 그 율법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 희년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집들과 밭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심장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연상할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그 헌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 이면에는 또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면.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헌신의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은혜를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자기 재산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들은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도 죽고 뒤에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그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땠을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역시 큰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보았지만 역시나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는 성도들의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그가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전부를 바쳤느냐 아니면 나머지를 바쳤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우리도 늘 약속을 갖다가 변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약속을 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 2절을 바라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다. 이 감추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헬라어로 횡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횡령하다. 이게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부를 바쳐야 하는데 약속을 했는데 얼마만큼을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거든요. 횡령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내용을 바라보면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네 땅이 아니면 하니까 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이 아나니아 거예요. 그리고 땅이 판 뒤에 값을 얻었을 때도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약속은 내가 전부를 드리겠나라 하더라도 아니 뭐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너무했어. 그러면은 요만큼 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일이었어요.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전부냐 일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않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니까 3절을 바라보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4장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가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또한 뭐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스러워요. 또 불편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죽을 일이냐?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 살아남을 성도들이 누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 먼저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네.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반복적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5장 5절 말씀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봅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건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죽음 또한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너무했어. 아니 이 일이 아나니아를 죽일 일인가? 삽비라가 죽을 일인가? 그거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바로 성령을 속인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라는 것이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너무한 처사 아닌가?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을 속이는 것.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으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로는 누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를 되게 무서워한다라고 이렇게. 근데 오해입니다. 그거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요. 가끔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 원칙을 우리 아이가 지키지 않았을 때 몇 가지. 첫 번째가 거짓말할 때 전 무서워집니다. 거짓말할 때.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전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 저한테 지금도 아픈 추억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애들에 미처 몰랐을 정도로까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냐라고 할 때 이 일, 거짓말을 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엄격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울 정도로까지. 아빠가 무서울 정도로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독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처사가 너무 과한데요? 아버지 화를 너무 과하게 내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인생에, 그 아이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엄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아나니아가 처음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다라고 교회를 향하여 약속할 때 그것은 결코 그 가시적인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보니까 이 전체의 내용이 사실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4장 32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면 참 재밌는 게 4장 35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죠? 그 다음에 4장 3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 5장 2절을 바라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로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뭐가 계속 반복돼요? 사도들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그러니까 이 4장부터 5장 11절까지 어떤 단어들이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전체의 그 패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체의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의 문장이. 근데 4장 첫 번째 사도들 앞에 두게 되어진 그 근거를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무리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자기 재산을 판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는데 막상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받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걸 바치려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설 때 용돈 많이 받았잖아요. 모처럼 만에 큰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11조를 해야겠는데 이거 11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000원에서 1,000원 하기는 괜찮은데 수십만 원에서 몇만 원 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거예요.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값을 딱 받아보니까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정한 건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뭐가? 욕심이 들어오면서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서 나머지만 드린 거죠. 얼마를 감추고. 이게 결국은 누구 스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스스로 누구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뭐가? 돈에 대한 그 욕심, 그 탐욕이 뭘 거스르게 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의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사역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요, 결국 썩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거슬러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 성령을 속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을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려서 모독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 있다고요? 성령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다. 그걸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속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만 속이면 된다.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불신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아, 저 사람도 나를 속이고 있어.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뭐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나면서 장사를 접으셨거든요. 생선을 하셨는데 생선을 하시면서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은 생선 장사 접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기 양심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속이게 돼 있거든요. 물이 안 좋은데도 물이 좋아요. 제값을 사고 받으면서 팔면서도 뭐 싸게 파는 거예요. 뭐 장사치들이 다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조금 마음이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장사 끝나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면 된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개인뿐 아니라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뿐 아니라 불신케 해요. 결국은 분열케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솔직히 지금 세상 못 먹어서 죽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팍팍합니다. 왜요? 서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있을 거야. 나름대로 꿍꿍이성이 있어서 저렇게 할 거야. 신뢰하지 않죠. 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속이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것 좀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도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망각한 거예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행위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면전. 누구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세계가요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은요, 호람데오 이 개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인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요. 신앙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부모를 인식하기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래요.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튼 그걸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도들만 속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그가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사도행전 5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탐심.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가 오락에 중독되어지면 부모님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여요, 부모님이. 네. 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사도들에게 말했으면 돼요.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겼어.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장가 보낼 사람도 있고 시집 보낼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도 또 한미점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고 이렇게 되보니까 전체 받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솔직해지기보다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 내가 이렇게 말한들 우리 부부나 알고 있을 뿐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떵떵거리면서 약속한 곳이 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난 뭐가 되겠어? 이런.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무튼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 탐심이 그를 눈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탐심은 성경은 말하죠. 우상 숭배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가요? 탐심이.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도 바로 뭐예요?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라는 거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오직 뭐만 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만 먹으면. 요즘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사는 것처럼 살 것 같은데? 네, 돈에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영끌 부동산 하는 것이고, 영끌 비트코인 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비단 돈 문제입니까? 명예도 그럴 수가 있고요. 쾌락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게으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탐심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한 욕심. 아니 목사님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공부해야죠. 그걸 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탐심이라는 건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버리고 사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엄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경건의 대표적인 생활로 기도, 금식, 구제를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경건의 대표적인 생활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죠.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금식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인 거죠. 이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를 하게 된다는 연기. 원래 본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데 연기를 하는 거.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탐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만 드리는데 자기는 다 드리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이게 다 어디서 기반한 거예요? 탐욕에서 기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을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이건 그만큼 엄중하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행할 때 우리 양심,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젠가 재준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수정이한테. 그런 이야기 나와 있대. 뭐라고? 이때까지 아무튼 설교 시간에 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담아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욕을 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사람에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 또한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중하게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